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읽어 드린 말씀 중에 12절을 보면 레위인,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은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그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세계라고 할 때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대고 있습니다. 다 돌아섰습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등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들이 커가지고 다 등을 돌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시사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다 등을 돌리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이라도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라. 너희들만이라도 내 말을 좀 잘 듣고 나하고의 약속을 좀 잘 지켜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세상과 나 사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살고 있으니 세상과 나 사이에 너희들이 중간 역할을 좀 해주라. 제사장, 중간 역할을 좀 해주고 너희들만이라도 구별된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지요. 그 등을 돌리고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들 중간 역할을 좀 해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아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도 안 됩니다.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만이라도 내 편이 좀 되어주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은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레위인은 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내가 특별히 죽이지 않고 보존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레위인은 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모든 처음 난 것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레위인을. 그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내 것으로 삼겠지만 그들 대신 레위인, 레위지파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수를 세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 말씀 나오지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리고는 14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수를 세어라.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세어라. 1개월 이상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다 세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레위인을 한번 세어보아라는 거예요. 그 수를 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명령하신 대로 수를 세어봅니다. 17절에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머라리,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에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아들의 그 자손들 다 세어야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셉니다. 21절 볼까요? 21절에 보면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심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인데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가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7,500명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게르손 가족들 중에 1개월 이상 남자들이 7,500명. 그 다음에 또 고핫 가족은 27절에 보면 고핫에게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고핫 가족들인데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 8,600명. 성소를 맡을 것이요. 그래. 그 다음에 머라리 가족은 33절 나오지요. 33절을 보면 머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머라리 가족들인데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수가
6,200명. 예. 그러니까 7,500명, 8,600명, 그리고 6,200명. 상당히 많지요. 많을 수밖에. 1개월 이상 애가 태어나서 한 달 된 애들 이상으로 남자아이를 다 남자들은 다 세었으니까 또 그들은 자식도 많이 낳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 가족의 1개월 이상 남자의 숫자를 모두 합해 보니까 22,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7,500명, 8,600명, 6,200명, 22,300명이죠. 22,300명인데 거기에 42절에 보면 22,0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300명 어디 갔습니까? 이 300명 가지고 여러 학설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300명은 누구냐? 어디 갔느냐? 이 300명은 지금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처음 난 자들 대신할 레위 지파 사람들, 지금 수를 세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22,000명, 300명은 레위 지파의 장자들이라. 레위 지파의 장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도 장자들이 있겠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세지만 그 중에 또 장자들이 있단 말이죠. 레위 지파에. 그러니까 게르손에게서도, 게르손 가족에게서도 장자가 있을 거고, 머라리 가족들에게도 장자가 있을 것이고, 고핫 가족들에게도 장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장자의 수가, 그들은 장자들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신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 그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제 1개월 이상 처음 난 남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할 사람의 수가 22,000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자는 몇 명일까? 그러면 이 22,000명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대신할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하니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중에 처음 난 사람들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레위 지파 빼고 세어보니까 더 많아요. 42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의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개월 이상 된 처음 난 남자들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착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의 수가 273명이 더 적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자 모자란단 말이죠. 레위인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만큼 돈으로 바쳐라. 돈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한 사람 각 사람마다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해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 그 돈을 속전이라 그래. 돈을 그 속전, 그 돈으로 샀으니까 그 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줘라. 제사장이지요.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대로 계산하니까 1365세겔이더라. 그 돈이 이제 얼마만큼의 많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돈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전부 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성막에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교육시키는 일, 이 모든 일에 레위인이 이제 서여지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전 생애를 거기에다가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적어도 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 사람들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22,000명. 상당히 많지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 그 하나 그 관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완전히 헌신합니다. 22,000명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사생활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22,000명.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일에만 종사합니다. 오롯이 하나님 일에만 전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22,000명이 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요, 한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쯤 된다 그랬죠. 그 당시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이 남녀노유 다 합해서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22,000명이라면 100명 중에 한 명 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100명 중에 한 명 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귀하게 보시고 또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100명에 한 명 꼴은 완전히 하나님께 전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생업이 없이 오로지 거룩한 일에만 전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꾸 인구수가 줄어들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한 4천만 명 된다고 해봅시다. 4천만 명이 되면 남자는 한 2천만 명 되겠지요? 그죠? 남녀 동수로 생각하면. 그러면 100에 하나면, 남자의 그 100에 하나면 20만 명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20만 명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의 목회자, 전도사까지 다 합치면 한 6만 내지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 이 민족을 구원해내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지금 뭐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 신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 비추어서 보면 많은 수가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야.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습니까? 이 백성들을 좀 돌아오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위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불렀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택해서도 안 되고, 지금 레위인을 택하는데 레위인 너희들만이라도 나한테 전폭적으로 헌신 좀 해주라. 근데 이 레위인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위 지파들 중에 아론 자손만큼은 거룩해야 될 것 아닌가. 다른 레위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니까, 그러면 내 것 중에 아론 지파만이라도, 너희들만이라도 좀 내 뜻을 따라 좀 해주라 하는데도 레위 자손도 타락을 합니다. 레위 자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들도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은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구별을 했는데도 레위인도 등을 돌려버려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 자손 너희들만이라,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너희들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는데 그들도 타락해버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재미로 읽으면 안 돼요. 그는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재미없으면 안 읽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경을 재미로 읽으면 안 돼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의미를 알고 그 저자의 심정을 알고,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책을 읽고 그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그 마음과 저자가 그 글을 쓰게 된 저자의 그 심정을 알아야만이 그 책을 진짜 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통곡해보지 않았다면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읽거든요. 뭐 복 준다는 말 없나? 뭐 병 고쳐준다는 말 없나? 뭐 잘 된다는 말 없나? 뭐 잘 되고 잘 되게 해준다는 말 없나? 자꾸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뒤척뒤척 하다가 자기 눈에 띄는 것만 줄 긋고,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때 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일평생 읽고 읽는 우리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읽다가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같이 화가 나고요, 속이 상하고, 아니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민족이 저럴 수가 있나?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까지 타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론 자손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가 재판관이거든요. 원래 제사장이 재판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사사도 타락해버려요. 도무지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같이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사사를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하나 좀 세워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보겠다고 찾아 나선 것이 그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오늘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파에 있는 소라 마을에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삼손이라는 그 사람 하나를 이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잘 길러가지고 좀 하나님이 일 좀 시켜보려고 나실인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거룩하게 키웠습니까? 하나님 일 좀 하게 하려고. 근데 이 삼손도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은 다 해요. 나실인도 타락해버립니다. 머리카락 다 밀리고 눈썹도 밀리고 뽑히고 눈도 뽑히고 지하실에서 연잔맷돌을 돌리는 그런 추한 꼴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세워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 자손, 레위 자손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좀 이해해주고 하나님을 알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랑에 목말라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 좀 해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구원받고 복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그저 받은 것만 생각하지요. 그저 받은 것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우리는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가. 너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처럼 제사장 아론 자손들처럼 사사들처럼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이 바라시는 것을 내팽개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려고 자기 몸까지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 한 해는 한 해가 아니죠. 우리가 일평생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는 가장 하나님 사랑하며 살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 자꾸 생각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어릴 적의 모습이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